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내용과 목적. 다소 내용이 제목이 딱딱할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변질된 상황에서 다시 이 복음을 바로 잡아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은 어떻게 그 순수하게 복음을 일으켜야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틀 전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으로부터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복음으로 나아가자고 했지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어제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나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나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 나무에 덧붙여진 이 접붙여진 가지와 같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가지인데 예수님의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틈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틈도 없는, 딱 달라붙어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내용과 목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3장 13절에 나옵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만드는, 죄인을 만드는 저주라는, 율법은 결국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죄인을 만드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불과한 이 율법으로, 이 법으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중요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과는 너무 멀리 떨어지게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마음이 없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발전시켜 놓은 이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도 앞으로 이제 차차 4장, 5장 나아가면서 자유로 나아가.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죄로부터의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게 나아가는 이 복음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면 복음은 덮어주고 살려주는 생명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려주시려, 덮어주시려. 이 모든 우리의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뼛속부터 이 계획부터 우리의 모든 이 DNA부터 죄로 가득한데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지 않고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는 산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은 생명의 법입니다. 정죄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 살려주고 덮어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셔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복음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느냐? 복음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목적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목적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민족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전달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대륙의 가장 끝에 있는 반도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가 복음의 목적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이죠.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다시 메아리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부터 다시 메아리 쳐서 다시 전 민족으로 다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아리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목적 두 번째가 또 오늘 14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하여 진리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지 이것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던 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을까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을 빼놓고는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어떠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이 생명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사도행전은 거듭남의 역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담대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복음의 내용과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목적 두 가지 오늘 함께 나누었죠.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이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루는 조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함께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늘 갈라디아 3장을 보면 자꾸 이 믿음과 율법이 비교되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 율법을 주장할까? 왜 율법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왜 복음을 흐리면서 복음의 이 고춧가루를 자꾸 치면서 순수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왜 그렇게 율법을 주장했을까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겠습니까? 그 해답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3장 25절을 같이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초등교사는 안내자예요. 선생님이에요. 이 율법이 지금까지 인도해 온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안내자 아래에 있기를 원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수동적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수동적인 삶. 그러나 복음은 어떤 삶입니까? 능동적인 삶이에요. 형식적인 삶이야. 형식적인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가 바로 복음의 제사예요. 복음의 예배.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능동적이게 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누가 시켜서 나옵니까?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믿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수동적으로 율법 아래에 시켜서 하는 형식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편하게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동적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은 순수한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직 복음, 다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수동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으로 뜨거워져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솟구치게 하여 주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고도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